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곳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직 기도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 세 번째 코로인 오직 기도로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직 기도로 우리가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13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2번은 인물을 통해서 한 번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개월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의 방법들 또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공감하게 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다른 곳에 많은 시선과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제일 많이 붙잡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전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재밌어서 공감도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핸드폰은 요금에 따라 무료 통화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되지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 품질이 좋게 이렇게 통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엔 눈치가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역 내용은 하늘에 쌓인다. 다섯 번째, 한 대의 핸드폰으로는
한 사람밖에 통화할 수 없지만, 뭐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발전해서 뭐 이렇게 카카오톡을 여러 사람이 통화를 하죠. 근데 좀 여러 가지 컨플릭이 생기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한 번에 수천, 수만, 수억 몇 명이 동시 통화 가능하다. 핸드폰으로 통화할 때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기도할 때의 침묵은 주님이 알아서 접수하신다. 마지막 7번째, 핸드폰은 부재중일 때는 사람이 없지만, 부재중일 때 사람이 전화를 못 받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고 받아주신다.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나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있겠다. 핸드폰을 쥐고 계신다는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고동락해야지 예와 동고동락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삶을 보면, 이 공생의 삶 가운데 성경에 드러나는 많은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복음서에서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는지 이렇게 크게 캐로가이즈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 미명에. 새벽 예배가 성경적인 거예요. 새벽 미명에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일과 후에는 사역을 마치신 후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의 어떤 일을 마무리한 후에 기도하셨다라고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도 혼자 계실 때 기도하셨다. 또 어떤 일에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냐면 진정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미 기독교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7가지 주요 순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7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띄워주셔도 돼요.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필요한 순간에도 기도하셨는데, 어떤 필요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이 시작을 알리는 40일 이 주야의 밤과 낮에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큰 결정을 앞두고, 어떤 결정? 어떤 사람을 인준하고 제자들을 삼고 큰 결정을 하실 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난 후에, 아까 한적한 곳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실 때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던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변화적이고 힘 있는 기도, 변화산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도 기도하셨다는 거. 혼자 계셨을 때도, 함께 하셨을 때도. 또 무엇인가 간구하셨을 때, 그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웬만하면 하나님 옮겨주시고,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무엇인가 간구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주요한 장면이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는,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7가지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초반부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후반부는 앞으로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죠. 위에 중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기도로 마무리하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기도로, 또한 이 13주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잘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는 어떤 기도였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성도들, 제자들의 일치와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자로 기도하시는 게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하나가 되어라는 이 시제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과거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또 13주의 오직 기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 현재형으로 내일이 오면 내일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계속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첫 번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됨을 그 모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연합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냐면 각각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활해왔던 모습도 다르고 또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때로는 침례교가 아닌 다른 교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세요. 지역도 다른 지역에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로 공유하는 것, 그리고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묶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일치된 모습이 하나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들 간의 연합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다양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백그라운드와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다양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연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고 나가는 것처럼 그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소경 한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한 사람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길을 걷다가 정말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각자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 이 소경이 발이 불편한 분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러자 발이 불편한 분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도와줄 수가 있나? 나도 지금 내 하나 몸도 간수하기 힘들고 내가 거기를 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면서 이 발이 불편한 분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업고 간다면 나는 당신에게 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내 눈이 당신의 눈이 되고 당신의 발이 내 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합의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예약 가운데 연합, 하나됨, 이 유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각각의 기능들이 있죠. 또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관계도 말씀하는 거죠. 결국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협력하여 움직일 때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일치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유나이티드 되지 못한다면, 연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까요?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지 않는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의 기도 속에는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듯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이면서 중보 기도이면서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 각자가 잘 들으시죠? 사랑, 배려, 섬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 배려, 섬김. 여러분, 이게 연합되면 우리 공동체는 협력, 코퍼레이션. 여러분, 우리는 힘을 모으는 공동체,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돼야 되고,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코퍼레이트, 우리가 협력할 때 놀라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기차가 나왔죠. 근데 일반 부품들은 어떤 분들은 3만 개라고 얘기하고 2만 개라고 얘기하는데 거진 3만 개의 부품으로 자동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그 부품이 많이 줄어서 1만 한 8천 개, 9천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부품이라도 말썽을 부르면 차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결함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힘의 원리인 이 하나됨과 조화와 협력, 기계와 기계 사이도 자동차도 협력하지 않고 하나가 미싱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듯이 영적인 원리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공동체의 모습도 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힘의 원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를 귀히 여기는 배려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서브할 때, 섬길 때 공동체는 폭발력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됨이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원리적인 삶으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기도는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향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이들도, 우리들도, 성도들도, 교회가 그러한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주님이 영광에 참여해 주님의 영광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영광이신 주님처럼 그것에 참여해 달라고 강구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나는 특별한 게 싫습니다. 보통이 좋아요. 보통 특별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비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 유효할까요? 유효해요.
근데 언제 유효하냐면 자,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그 영광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지휘자라고 평가받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평가받는 지휘자가 누구죠? 토스카니니죠. 토스카니니. 20세기에 1900년대 중반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원래 이분이 지휘자이기 전에 첼리스트였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분인데, 워낙 연주와 이 심한 근시 때문에 이분이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모든 전체 곡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통을 잘 이겨내고 있는 어느 날, 이 자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연주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연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악보를 다 외웠어요? 토스카니니가.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처음으로 임시 연주자의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스카니니가 계속 지휘자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영광의 삶에 이르려면 특별히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에 누리지 못한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토스카니가 어떤 말을 남겼냐면, 어려울 때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라 맨데토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 성도들 향해서 앞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리고 앞으로 많은 나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자의 필수 조건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죠. 이 말씀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선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제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통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고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영광에 이르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삶을 그래도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라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 그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영광을 이르게, 영광을 경험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했던 두 번째 기도가 있고, 세 번째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에 이 예화를 했더니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예화를 잘 이해하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알 수 있거든요. 예, 강원도가 춥습니다. 겨울에 강원도에 사는 사업가가 저기 남쪽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제주도, 부산까지 갔다고 해요. 예, 도착하자마자 이 남편이 너무 아내를 사랑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아내 이메일을 잘못 타입해서 메일이 엉뚱하게 최근에 세상을 떠난 김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이메일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이메일을 딱 열어보고 너무 놀라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예화입니다. 진짜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정신을 잃은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이메일을 보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써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보, 무사히 도착했어. 그런데 이 아래는 정말이지 무척 뜨겁구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사모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권사모는 이거를 보고 이런 이메일 받으면 그냥 버릴 겁니다. 쓰레기통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실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화로 든 얘기지만 오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뭘까요? 그 사랑을 알고 말씀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그들 안에 있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신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무지가 어떻게 이어왔습니까? 하나님, against God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은 against Go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against God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임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against God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다고 말하는 그 성서 학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오죽했으면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귀의 자식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아주 분노가 차오르실 겁니다. 근데 말씀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살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죠?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되는데 주님을 부를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을 부를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는 것이 주여 주여입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주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부르는 것은 주님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주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주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여는 때로는 습관적으로, 이 주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돌이킬수록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죠? 아니에요? 1561년에 영국에 태어난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한 거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이 말 좋아합니다. 근데 그가 지식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지식이 중요해요. 근데 경험, 프랙티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보를 아는 것 얼마나 유용합니다. 아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이 컬렉트 인포메이션을 많이 했는데, 이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이 꿰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게 많은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정보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아는 지식, 아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또 다른 진노의 자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이론적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against God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면죄부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몰랐어요. 이게 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이 약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은 악입니다. 약이 아니고 무지가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죠. 또 예배에 참여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사람과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리뷰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신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적입니다. 반역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신 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가 되게 달라는 기도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할에 충실해야 교회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리고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이번 2024년도 깨어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기도로 7월과 8월, 9월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적인 원리도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교회인 하나님의 공동체인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도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세워지는, 그래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며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목장교회 우리 전체의 공동체를 주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영혼들을 향해서 그 기도의 삶으로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또 가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기도의 능력도 오늘이 마지막 찬양으로 당분간은 우리